코로나가 한창의 시기였습니다. 한 성도님의 사업장에 가서 신방을 하고 어려움을 듣고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성도님의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도움이 되지 못해 속상한 마음마저 들었습니다. 그렇게 성도님의 가정을 신방하고 어려운 사업장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한 친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친구는 저와 함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오랜 시간을 함께한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도 장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음식점을 운영하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오랜만에 전화를 걸어서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 친구도 제가 전화를 갑작스럽게 하니까 반갑게 받아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코로나 기간에 많이 힘들지 않냐, 뉴스를 보니 모든 가게들이 다 어려움이 많던데 너희 가게는 어떠냐, 조금만 더 힘내라, 내가 기도하겠다, 함께 기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가 끊고요, 운전해서 교회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한 1분이 지났나? 다시 그 친구로부터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송아가, 오해하지 말고 들어. 너 혹시 돈 필요해? 돈 필요하면 이야기해도 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목회하는 친구가 생활이 어려워서 혹시나 돈을 조금 빌릴 수 있을까 싶어서 전화했는데 자기가 힘들다 죽겠다는 이야기만 해서 제가 말도 꺼내지 못하고 전화를 끊는 건가 염려돼서 곧장 전화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전화를 끊고요, 교회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제 마음이 참 따뜻해졌습니다. 혹시나 제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말하지 못하고 그렇게 혼자 힘들어할까봐 먼저 전화해서 괜찮냐 물어주는 친구가 있다는 사실이 제게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한 등장인물이 나오지요. 나인성 과부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인성 과부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을까? 나인성 과부에게 어려운 가운데 기댈 수 있는 이웃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과부라는 건요, 단순히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미망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세계관은요, 질병이나 죽음은 하나님의 진노와 맞물려 있었어요. 요한복음 9장 2절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들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지요. 선생님,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인 것은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과부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혹은 자신의 내면으로부터 이런 소리를 들었겠죠. 우리 남편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았구나. 우리 가족은 남편의 죄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구나. 우리 가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가정이구나 라고 말입니다. 남편의 죄로 인한 고통은 예수님 당시를 살아가던 과부에게 너무나 혹독하고 힘들었습니다. 그 고통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았다라는 사회적인 종교적인 낙인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남녀 차별이 엄격했던 유대 사회 속에서 여성은 경제적으로 혼자 독립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직후부터 당장에 먹고 살아갈 생계가 막막했겠지요. 사별의 슬픔을 생각할 겨를조차 없었겠죠. 과부가 된다는 말은요, 유대 사회 가운데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고립되고 단절됨을 의미했습니다. 만약에요,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남편이 먼저 죽어버리면 가문에 내려오던 재산들을 여성의 이름으로 둘 수 없다라는 명목하에 가까운 이웃 친척에게 그 재산을 넘겨야 하는 시대가 그 당시였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어린 아들을 홀로 키우며 눈물로 살아가던 과부에게 그의 삶을 도와주고
지탱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있었을까? 아마 과부는요, 스스로의 힘으로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오랜 기간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근근히 견디며 살아야 했을 겁니다. 그런 과부에게 갑자기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지지요. 사랑하는 독자 아들이 죽게 된 겁니다. 생각해보면요, 이 과부는 남편이 죽게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독자인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에는 더욱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간구하고 기도했겠죠. 하지만 여인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과부의 아들은 죽게 되지요. 주변 사람들뿐 아니라 과부 스스로도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렇게 철저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망가뜨려 놓으시는가라는 무력감과 해결할 수 없는 두려움에 빠져 있었겠죠.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기에 하나님이 이토록 내 삶을 처절하게 고통 속으로 던져버리시는지 처참한 심정으로 주저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생명 같은 아들마저 빼앗기게 된 과부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해도 내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의 고통스러운 삶에 철저히 침묵하시는 하나님, 불꽃 같은 눈길로 인생의 작은 티끌 하나에도 분노하시며 징벌을 내리시는 하나님, 생명과 같은 자신의 아들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죽음으로 데려가시는 하나님. 과부는 당시의 종교적 세계 안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과부는 감당하지 못할 고통과 좌절 앞에 버려진 인생이었죠. 그로 인해 과부에게 분노와 원망이 가득 찼겠지만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감히 대꾸 한번 못했겠죠. 신음소리 한번 내지 못하고 살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감히 상대할 수 없는 두렵고 크신 존재이기에 순종은 하겠지만 그 내면은 헝클어지고 무너지고 냉소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삶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과부 앞에 우리 주님이 서 계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장 13절입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성경은요, 남편에 이어서 사랑하는 독자까지 죽어버린 과부 앞에 다른 존재가 아니라 주님께서 서 계시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여인 앞에 서 계시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신라와 같은 희망이 다 사라져버린 순간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 신음하며 간절히 바랬던 한 가지 기도 제목마저 철저히 침묵으로 일관하며 응답해주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낙심한 인생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거나 내 인생 따위에는 관심이 없으신 분처럼 멀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신가요?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홀로 버림받은 인생, 저주받은 인생이 되어버린 그 과부 앞에 우리 주님이 서 계시다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말씀하셨다 성경이 증언합니다. 이 불쌍히 여기사라는 말은요, 헬라어 성경으로 스플랑크니초마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명사가 스플랑크논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간장, 창자, 내장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인간의 장기를 의미하는 단어가 스플랑크논이라는 단어이죠.
이어서 생각해보면 불쌍히 여기사 스폴랑크니 조마이, 이 말은요 단순히 불쌍히 여긴다 그 말이 아니라 당신의 창자가 끊어지는 심정으로 함께 슬퍼하고 계신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주님이 내 고통을 당신의 고통처럼, 마치 당신의 창자가 끊어지는 것처럼, 마치 당신의 숨통이 끊기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나의 고통을 당신의 고통으로 여기고 계신다,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다시 살아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죽었다가 깨어났지만 시간이 흐르면 다시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함을 가지고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 땅의 유한함 속에 갇혀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성경이 증언하는 기쁜 소식은요,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능력이 아닙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복음은요,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정성과 행위가 우리에게 밝혀졌다가 아닙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복음은 죽음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곁에 찾아와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슬픔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진리입니다. 성경이 일관되게 증언하는 주님은요,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 나인성 과부를 찾아가신 분이 아닙니다. 자신의 힘과 권세가 얼마나 위대한지 보여주시기 위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단번에 살려내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한 여인의 기구한 삶에 애통함을 느끼시면서 슬피 찾아가셨습니다. 한 여인의 숨죽이는 울음소리에 우리 주님은 창자가 끊어지는 심정으로 달려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의 삶이 때론 머리 하나 둘 곳 없는 것처럼 불안하고 두렵고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있지만 그때에도 우리 주님은 분명히 우리 곁에 서 계십니다. 우리가 남들이 알지 못하는 고통과 상처에 신음하며 혼자 숨죽여 울고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창자가 끊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고통에 함께 아파하시고 애통해 하시며 더 이상 슬퍼하지 말라, 울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인생이지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마치 하나님은 내 인생에 관여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은 내 아픔과 슬픔에 관심이 없으신 것처럼, 마치 내 문제에는 침묵하시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으시지요. 하지만 오늘 본문 속의 주님은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신앙생활은 단순히 절대자를 알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온 땅을 주관하시는 절대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절망과 고통과 아픔으로 신음하는 우리의 삶에 세밀하게 공감하시고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분의 윤리적 기준으로 우리를 줄세워 평가하거나 종교적 기준에 따라 상벌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신앙은 죽음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인생에 찾아와 함께하며 함께 슬퍼하며 동행해 주심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입니다. 믿음은요, 기적이나 부, 명예와 같은 유한한 것들을 구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정성과 치성을 다하는 사람에게만 그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방법론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온 열방과 시간과 공간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통 중에 있는 내 작은 삶을 애통해 하시며 창자가 끊어지는 심정으로 안으시는 분인 것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 신뢰의 여정이 신앙의 여정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입니다. 이 사랑의 교제가 계속돼서 경험되어지고 켜켜이 쌓여질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남편을 일찍 보내고 사랑하는 아들마저 싸늘한 죽음으로 죽어버려 내 인생이 산산조각 난 것 같은 순간들이 있으시지요. 나인성 과부의 장래 행렬과 같은 죽음과 절망의 걸음을 걸어나갈 때가 있으시지요. 세상은요, 죽음 앞에 무기력합니다. 죽임당한 인생을 향해서 세상은 모든 것이 끝이 났다 말해버립니다. 율법은요, 죽음과 생명을 구별해요. 부정함과 정함을 구별합니다. 부정은요,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들을 만지면 부정해져요.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부정해져요.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집니다. 그리고 부정한 것들을 접촉하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결 예식을 치르고 일정 시간을 보내서 해결해야 내가 정결해지고 생명을 얻게 된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요, 이러한 죽음의 율법들을 완전히 해결하십니다. 우리 주님이요, 나인성 과부의 시체의 아들을 만지면 어떻게 되시죠? 율법으로는 예수님도 부정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주님이 과부의 죽은 아들을 만지시면 그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고 호흡이 되돌아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 과부에게 임했던 죽음과 부정함이 생명과 정함으로 변하게 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살았으나 죽은 것 같은 과부의 삶을 불쌍히 여기시어 애끓는 심정으로 달려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행렬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생명의 행렬과 마주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죽은 자가 살아남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부정함을 정함으로 변화시키시는 우리 주님을 이 시간 바라보시고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이 장래 행렬과 같고 내 인생이 싸늘하게 죽어가는 죽음과 같고 내 인생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버림받은 과부의 삶이라 여기는 분들이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의 생명의 행렬이 여러분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다 제쳐두고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반응하며 창자가 끊어지던 아픔으로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계십니다.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말씀합니다. 관에 손을 대어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지고 홀로 세상의 모든 고통과 고난을 감내해야 됐던 나인성 과부는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을 보며 날마다 어떤 마음으로 살아갔을까요? 더 이상 내 인생은 홀로 버림받은 인생이 아님을 깨달았겠지요. 더 이상 하나님은 내 삶에 철저히 침묵하시는 분이 아님을 깨달았겠지요. 더 이상 하나님은 내 작은 티끌 하나에도 분노하시며 징벌을 내리시는 분이 아님을 깨달았겠지요. 하나님이 창자가 들끓는 심정으로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분임을 과부는 깨달았겠지요. 그 주님을 깨달은 과부는 어떻게 살아갔겠습니까? 더 이상 세상의 판단과 조롱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지 못했겠지요. 더 이상 죽음의 율법의 소리들이 그녀의 삶을 무너뜨리지 못했겠지요. 더 이상 세상의 권세와 능력이 그녀의 삶을 주장하지 못했겠지요. 이 땅을 살아가며 죽음을 생명으로 이기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심을 깨닫고 세상의 소리와 두려움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겠지요.
죽음도 굴복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큰 선지자가 아니라 주님으로 고백하며 그분의 삶과 그분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며 십자가의 삶, 섬김의 삶,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삶을 살아가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내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막힌 담에 갇혀있는 분들이 계신가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심정으로 여러분을 향해 단번에 달려오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죽은 자를 메고 가는 장래 행렬 속에 내 인생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행렬이 내게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순간 감당할 수 없는 아픔과 슬픔이 우리의 삶을 애워쌀지라도 세상 그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애통해 하시는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죽음을 생명으로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넉넉히 승리하시는 제자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실 때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찾아오시고 역사하시는지를 신뢰하시며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의 모습 보네 상한 나에게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죽은 아들을 앞에 두고 슬피 울고 있는 과부와 같이 하나님 앞에 절망하고 있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는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시고 내 기도에는 철저히 침묵하시는 분처럼 멀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 시간 그 주님께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심정으로 여러분 옆에 서 계십니다. 여러분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와 아픔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아픔 가운데 찾아와 달라고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과거에 하나님 그 심령과 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신음소리 한번 내지 못하고 침묵하며 울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그 심령들을 찾아가 하나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품으로 끌어안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차가운 마음으로 맹소적인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머물러 있는 심령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그 심령마다 찾아가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그 문제 앞에 찾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어있는 관에 손을 내어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슬피우며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며 홀로 외로워 슬피우는 과부와 같이 죽어있는 삶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그 마음과 심령 가운데 안수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능력으로 그 삶 가운데 생명의 능력의 피어남을 바라볼 수 있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분의 삶을 기회하게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위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나의 삶이 문제가 아니라 참된 하나님과 함께 계심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죽은 아들을 바라보는 나인성 과부와 같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아니하시는 삶이 아니라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심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아버지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죽어있는 아들 앞에 신음하며 울고 있는 성도들의 삶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창자가 끊어지는 심정으로 단번에 우리의 삶으로 달려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행렬을 마주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손으로 죽어있는 관에 손을 대어주시고 일어나라 말씀하여 주셔서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온 열방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고통과 좌절, 인생의 유한함 속에서 신음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랑과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신뢰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그런 주님을 신뢰하며 이 땅에서의 삶을 끝까지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